저와 여러분이 치유의 주역이 되야겠죠. 세상에 치유할 게 많아요. 그런데 치유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나 자신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상처가 있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뭘 합니까? 실족하죠. 개인이 상처를 가지고 실족합니다. 실족했다라는 건 뭡니까? 낙심했다라는 말도 되고요, 좌절했다는 말도 되고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가 않은 게 실족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 실족한 상태예요. 오늘 여러분 상처가 있거나 실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처와 실족 요거를요 틈을 노리고 파고드는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상처와 실족이 마귀가 틈을 타는 틈이 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받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도 주일이고 매일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24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예배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뭘 얻으셔야 되냐?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지난주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쭉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들을 쭉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리를 이렇게 다쳐서 반깁스를 했어요. 제가 다리 깁스한 건 처음이거든요. 반깁스를 했는데 운동하다 다치니까 다리 다치니까 이제 집에 있는 우리 이민의 사모가 뭐라고 하냐? 운동하지 마. 하지 마. 속상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운동하지 마. 발이나 다치고 말이야. 운동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막 저한테 이제 잔소리를 막 하는 거죠. 제가 듣고 맞다. 우리가 현장에 살아갈 때 이런 사건, 사고, 이런 문제 일어날 때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담고 말을 해주지. 그 중요한 것을 담고 말해주는 거기에 내가 같이 부딪힐 필요가 뭐가 있겠냐?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지요, 하나님? 이 질문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뭔가 나에게 중요한 것을 담고 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는 상태고 여유가 없는 상태니까 상대방이 중요한 것을 담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말을요 못 듣고요 부딪힙니다. 여러분이요 이 땅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오늘 또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감사하죠. 어젯밤에 한 렘넌트하고 한 2시간을 이렇게 쭉 포럼을 했어요. 2시간을 쭉 포럼을 하는데 본인이 요즘 이 상태가 어땠냐 이렇게 쭉 얘기해 주면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늘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힘이 빠지고 이 사람 때문에 막 강박관념 생기고 그럴 정도로 사람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가 온 줄 알았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내 속에 있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요 자기에게 탁 들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늘 미워하는 사람, 늘 자기를 예민케 하는 사람,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문제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 사람 통해서 드러나니까 이 사람이 문제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문제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 어떻게 됩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미운 게 아니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포럼을 쭉 해주는데요,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 때문에 막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나는 여러분이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지금도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남편 때문에 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 때문에. 제가 늘 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청소년 때 네 아빠가 개척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고 이 꼴이고, 지금 그때 우리랑 같이 있었던 그 목사들은 지금 벌써 한 자리씩 다 하고 있고, 그 자녀들은 해외로 유학도 가고 말이야. 제가 이걸 평생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 안에 뭐가 쌓입니까?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야, 아버지가 왼수야, 이게 쌓인 거예요. 이 복음 깨닫고 보니까 완전 잘못된 거지. 여러분 팀 사역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요 은근히 중직자 욕합니다. 은근히 성도들 욕합니다. 은근히 목사님 욕합니다. 아이들은요 그거 그대로 받아요. 맞는 말인데 그걸요 그대로 받는다니까요. 고객 딱 있는 사람들은요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그걸 너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체험이 내 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못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젯밤에 우리 부모님이 욕했던 성도님이 보이면요 은근히 벽을 가지고 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은근히 목사님에 대해서 벽을 가지고 대하게 돼 있어요. 그게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두기구가 뭘 하셔야 되냐면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처와 실족한 부분에 틈을 놓치지 틈이 파고 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본인이 갇혀서 눌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무엇가 되냐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완전히 해방감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진짜 의지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복잡할 게 없어요. 우리는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몇차례 예배 끝나고 갔는데 이제 또 살려야 될 사람이 준비되어 있던 거죠. 집안에. 뭔가 애 셋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막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를 지르면은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리지 않습니까? 스스로 눌리는 거예요. 내가 애들한테 소리 질렀고 아마 바깥에서는 이 소리를 듣고 나를 미친년이라 하겠지. 이게 눌리는 거예요. 스스로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말씀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도 아는데 안 되는데 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애들을 머리로 자꾸만 뭔가 이렇게 틀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수준으로 안 된다. 지금 일단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해라. 찾아라. 찬양해라.
그냥 아버지하고 찾으면 돼. 하나님하고 부르면 돼. 그냥 찬양하면 돼. 해봐. 뭘 제가 무슨 거기에서 지난주 설교를 합니까? 어떻게 시대 문제가 왔으며 진단을 잘해야 하시며 애틀을 깨시고 새틀을 갖추시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지금 완전히 무너진 사람한테 잔소리로 들리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신다니까. 찾아, 불러. 하나님 상 주셔.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제 그게 딱 들어온 거야. 이제 내여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펑펑 우는 거라. 제가 너무 우니까 찬양을 못해. 제가 옆에서 같이 찬양했어요. 찬양 몇 곡 해주고 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마음 추스리고 다시 본인의 신앙 고백, 본인 속에 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찾고 불러봐라. 확 찬양한대요. 회복이 싹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복잡하고 답답할 때는요, 머리로 뭔가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그 수준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냥 찾으면 돼요. 아버지를 부르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압니다. 그렇죠? 뭐 전능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인도하시고 미래를 보장하신 하나님, 그런 휘황찬란한 말 쓸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면 됩니다. 아멘. 요게 신앙이에요. 요게. 대부분 사람들이요, 뭔가 의식이 있어야 되고 격식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하얀색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아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왜 단에 쓸 때 이런 거 안 입지? 그거 입지. 그거 입으면 권능이 나오고 은혜가 되고, 그거 안 입으면 권능도 안 나오고 은혜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까? 아직도 보이는 거에 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했지만 십자가요, 용정 장님이 얼마나 멋있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거기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저 십자가의 이 참혹한 현장을 영광스럽게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저거 십자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앉아있다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딱 봤는데 십자가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거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어린아이는 뭡니까? 유치하고 수준 낮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 부를 때 우리 은실이가 진선숙 어머님 이러고 부릅니까? 엄마 선수가 그러지. 아빠 그러지. 그죠? 저희 우리 교회, 제가 우리 장경준 전사님 있을 때 예배 끝나면 늘 주희가 경순아 장경준 전사님 이름 부르면서 엄마. 그러니까 쉽게 찾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합니까? 교회 수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이 없어. 상처에 잡혀있고 실족해 있고 마귀가 틈을 노리고 파고 들어와 있어.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치유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 안 해도 가문 살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살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 살리고 시대 치유할 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집중을 회복하시면 돼요. 참, 송혜교, 송중기 이혼했다고 막 그거에 때문에 막 얘기하느라고 하나님께 집중 안 해. 송혜교 욕한다고 또 집중 안 해. 송중기 욕한다고 집중 안 해. 에라이 똑같다. 그죠?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한 게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나라
4월 달 통계, 이 올해 4월 달 통계, 4월 달에 2만 명이 결혼했대요. 2만 명이. 근데 1만 명이 이혼했어요. 이런 시대예요. 인구 절벽 시대는 왔죠. 결혼과 이혼이요. 뭐 이제는 결혼은 작아지고 이혼은 많아지고 애는 안 낳고 사람은 안 죽고 계속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빼앗긴다니까. 뭐가 재밌는 게 나왔고 뭐가 맛있는 게 나왔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린 자꾸만 집중을 빼앗기는 거라. 현장에 있는 사건, 사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중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초월하셔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을 버릴 수 있고 세상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그 돈에 매여 가지고 별 것도 아닌 자존심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다 놓치고 세상 것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사는 신자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 버리고 초월할 수 있는 참된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셔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교육 모든 사회의 각계 각층의 분야가 전부 뭐에 잡혀 있습니까? 미신, 점술, 우상. 성공할수록 무속인 끼고 사업하고, 정치가가 될수록 무속인 끼고 정치하고. 말이 됩니까? 이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옵니까? 드러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속지 마시고 올바른 진단을 통해서 답을 온전히 누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의 주인 되고 임금된 자, 세상의 신된 자가 누굽니까? 사단.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계절을 거쳐서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어제도 핵심에서 나왔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사람이 되면 된다. 우리 인생이 익어가는 인생이란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가진 자가 치유의 주역이 됩니다. 세상 것을 초월하는 자가 치유의 주역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진 자가 치유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 언약궤가 돌아올 때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우리 장로님들 다 춤추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승리하고 오셨네. 우리 노재준 지사님 오늘 오실까 모르겠네. 우리 장로님들 어제 신방하셨죠. 성도님들이 한 주간에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이 맞이하실 때, 우리 모든 두기고들 가슴속에, 우리 교선생님들 가슴속에 아이들이 올 때 춤추고 싶은 마음, 춤을 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 그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렘넌트 7명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들은요 오직이었어요.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직의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요 완전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계산 그거 부질없습니다. 세상 계산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산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누가 살아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내게는 뭔가 떨어지는 게 없다고 막 불평불만에 잡힌 사람들 많아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버지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초대교회의 응답이 회복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마태복음을 쭉 1장부터 28장까지 하고 올해 이 사도행전 1장부터 또 쭉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현장에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두기고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요 말씀 준비하는데 이날에 와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마태복음 16장을 고백하고 나서 그 고백이 현장의 역사로 일어난 시간표가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의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현장화되는 그 시간표에 제자가 몇 명이 일어났냐? 3,000명이 일어났어요. 한 날에 제자가 3,000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과 알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십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봤던 거, 경험했던 거, 공부했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에요. 갇혀 계시지 마시고 초대교회의 응답을 받는 완전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철저히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세상 것을 누리고자 하죠. 다른 사람이 뭔가 좋은 차 타면 하나님 나는 왜 안 줘요? 좋은 집 살면 하나님 왜 나는 안 줘? 언제예요? 언제? 우리는 전부 세상 것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거든요. 하늘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듣누르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 것을 놓고 나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있어요. 아니 완전 틀리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그 말이 뭡니까?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거 뭡니까? 기도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24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렸고 주의 천군 천사가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응답들을 심부름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섬기는 히브리서 1장 10절에 우리를 섬기는 영, 우리를 돕는 영,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에 이루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천군 천사가 바쁘도록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드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신 천군 천사 실업자로 만들지 마라. 기도 안 하면 실업자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예배 하루 종일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누가 큰 자냐 이런 질문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세속적인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해.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겠죠. 근데 누가 큰 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진 자가 큰 자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있는 우리의 계산 이걸 오늘도 끊고 하나님 앞에 참된 누림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치유하실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정체성을요 늘 누리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지금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정받고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알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이면적 계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증인들이 이렇게 자꾸 만나져요. 그러니까 제자가 붙어요. 제자분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이런 분들을 살려내는 치유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반응에 속고 있는 자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상처와 실족한 상태에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치유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의감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합심으로